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매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교제를 해요. 자신이 갔다 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장로들을 항구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딱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잡혔다, 묶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그렇게 성령에 매여서 살아왔고, 그래서 본인이 왔던 그 삶의 수많은 변화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직항을 타고 싶었으나 그 배에서 자신을 암살하려는 위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육로를 통해서 오다 보니 이제 드로아를 거치게 되고 또 지금 밀레도까지 오게 됐어요. 그 변하는 자기의 인생길, 그리고 지금 한시가 급한데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심지어 본인은 또 드로아에서 앗소를 거쳐 밀레도 갈 때는요, 본인은 만 혼자 또 걸어갑니다. 바빠 죽겠는데 또 시간을 따로 내요. 왜 그랬는지 누가조차 알 수 없어서 기록을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딱 한 단어로 설명하죠.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심지어 그곳에 가면 붙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도 갑니다. 오늘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계획들이 무너지고 삶이 지금 왠지 돌아가는 것 같고 뭔가 스텝이 꼬이고 인생이 뭔가 지체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런지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헤매게 됩니다. 이제는 나도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그냥 소위 되는 대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느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내가 여태까지 성령에 매여 살았고 앞으로도 성령에 매여 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 오늘날로 치면 목사, 부목사, 전도사, 간사 등등의 직분을 갖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설교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무엇에 매여서 무엇에 묶여서 살아가냐는 우리 인생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계획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내 냉철한 판단을 의지하십니까? 내 그때그때의 어떤 그 강한 의지, 불굴의 의지, 밀어붙이는 힘, 또는 그때그때 치솟아 오르는 어떤 열정, 그런 거에 붙들려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인생은 헤맵니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했더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결국 어디를 향해 갈까요?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인생 살면서 본인들이 결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통제 불가능한 삶의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때 무너지기 시작하죠. 근데 바울은요, 일생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모든 삶에 하나씩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자기 안엔 이미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오직 하나, 성령에 매였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돌아가는 것처럼, 헤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바울의 경로를 잘 보시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코스를 보면 헤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돌았을까? 규칙이 있냐? 없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냐?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본인이 목표로 세웠던 건 결국 또 다 이루어집니다. 로마를 거쳐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는 건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천국을 향해 내디디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도 또 정작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와 비전들은 다 성취가 되는 인생. 그게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비결을 성령의 매여라고 표현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비결이 뭘까요? 요즘 같은 때 학교를 어디로 가고 직장을 어디로 가고 인생의 사업의 그 아이템을 뭘로 삼고 내 자녀의 진로를 어떻게 설정해 줘야 될까요?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밖에 답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놀랍게도 성공한 유일한 길이니까요. 답답할 수 있어요. 뭐 규칙처럼 원칙처럼 어떻게 딱 넣고 판단하고 계산하면 답이 떨어지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으셔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자신은 성령에 매어서 살았고 성령에 매어 사는 게 맞아요. 그럼 이제 자기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방문을 못했고 앞으로도 방문을 못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권면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매이는 건 좋은데 조금 더 디테일한 게 필요하죠. 그러면 어떤 권면을 줄까?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나는 에베소 교회에 더 이상 방문을 못할 것 같고 너희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제 그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바울의 소위 고별 설교를 읽으면요. 가끔 우리는 바울의 이 그 열정과 그 바울의 그 애절한 마음과 그 바울의 헌신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산 건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성령 안에 살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능했던 일이에요. 우리도 비슷하게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우리는 지금 바울처럼 살겠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말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상황이 오늘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의 상황과 뭔가 매치가 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그렇다고 나는 지금 목회자를 통해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무슨 교회의 지도자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뭐 지금 막 다음 주에 목사님 못 볼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 고별 설교야.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못 봅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내일 또 보고 다음 주에 또 보고 그런데 이걸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문제가 생겨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성도님들한테 이걸 시키면 이건 내가 해야지 성도님들이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조금 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겉면의 말씀만 놓고 보면 살피라예요. 보살피라, 주의해라, 잘 돌봐라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그거 왜 필요하냐면 나를 위해서 내 양떼를 위해서예요. 목사님 저는 양떼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양떼는 이제 우리가 개념을 확장시키시면 돼요. 교회라는 개념을. 이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서 거기서 마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양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 먼저 교회를 그 집안에서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을 영적인 가장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앞으로 당신은 그 집의 가장은 아니야. 실제적으로 아버지 계셔. 뭐 그래도 이게 뭐 어머니가 나왔든 자녀가 나왔든 이제 너가 이 집의 영적 가장으로서 집에 있는 사람들, 너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잘 살피고 보살펴줘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맞는 가르침이에요. 오늘 나에게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게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우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개척 설립한 분이 후임 목회자한테 주는 것 같은 권면이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각자가 다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내 육신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고 오늘 믿는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다 지도자로 살아야 돼요. 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하면 감독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놀랍게도 1번은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 남을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목사를 위해서냐?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먼저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남을 위해서가 됩니다. 오늘 도대체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가? 바울이 주는 권면이 결국 내가 오늘 내 육신을 돌보는 소위 장로로서, 내가 내 삶을 살피는 장로로서, 내가 내 공동체, 교회와 가정의 이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장로로서 내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 안에서 감독자 세워주심을, 장로로 세우심을, 그 사명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그 감독자로서, 장로로서 여러분 잘 살피시고 보살피며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대체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는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2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부터 주는 권면은 자기는 에베소 교회를 못 가고 에베소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내가 못하니까 너희들이 직접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건 내가 이 피값, 생명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피에 대한 생명을 내가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개념이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파수꾼이 적군이 올 때 경보를 울리는 건 파수꾼의 책임이에요. 안 울려서 성이 무너지면 파수꾼이 벌을 받습니다. 근데 울렸는데 성에서 방어를 안 하고 전쟁을 안 치러서 문제가 생기면 파수꾼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각 지역에 돌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요. 여기까지 나는 할 거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값,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네 책임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27절에 뭐라고 돼 있냐?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불편한 말, 이거 진짜 필요하지만 저거 사람들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는 말들을 뺀 게 아니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을 다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제 내가 다시는 에베소 교회 못 갈 것 같아. 우리 이제 그만 보자. 난 이제 더 이상 손 뗄란다가 아니에요. 손을 떼겠다는 게 아니라 이 책임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나는 잘 했는데 결과물이 잘 안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려면 너는 너의 사명을 충성히 다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바울 입장에서 나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에베소 교회가 성장을 하든 쇠퇴를 하든 바울은 책임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 된다고 해서 바울이 더 칭찬받을 것도 아니고요. 안 된다고 해서 바울이 책망받을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운 것으로 이미 사명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자, 학생은요. 학교에 잘 가고 수업 열심히 듣고 예습 복습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컨디션 조절하고 시험을 잘 본 것까지가 자기 책임이에요. 시험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합격 불합격하는지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요. 내가 시험을 100점 맞았는데 심사위원이 나는 100점이 오히려 싫어. 인간미 없어. 한 개, 두 개쯤 틀린 애 뽑고 싶어. 그러면 난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딱 하나 틀렸어. 이 정도면 엄청 잘했다 싶은데 심사위원이 나는 100점짜리만 뽑을 거야. 그래서 떨어졌어요. 자, 나는 잘못이 없다고요. 그래야. 결과물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지지 않으려면 사명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를 잘 아시겠습니까? 과정은 소홀하게 하고 결과로만 책임 여부를 따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방식이에요.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해요? 결과만 좋으면 돼요. 돈만 벌면 되지. 합격만 하면 되지. 비리를 저지르든 로비를 하든 사기를 치든. 그리고 승자들끼리 와서 기록을 남겨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우리는 그 기록물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원칙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에 매어 살아갔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가 기준이에요. 결과물한테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가 나의 책임이죠. 이제 그렇게 믿고 갔는데 천국을 못 간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쳐도 돼요.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한 뒤에는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약속을 지키시니까. 저 기준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골치 아파요. 여러분, 내가 아침에 일찍 잘 일어났어. 일어나서 물도 한 잔 잘 마시고 깨끗하게 씻고 스트레칭도 하고 아침도 잘 먹고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중간중간에 하고 밤에 잠 잘 써. 근데도 감기에 걸려? 근데도 병이 들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질병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나는 더 잘할 수도 없습니다. 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래 걸린 김에 오늘 조퇴한다. 오늘 병가 낸다. 그리고 쉬고 약 먹고 좀 푹 쉬시면 돼요. 뭔진 모르지만 쉬려나 보다. 아멘 하고 쉬시면 됩니다. 이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왜 이렇게 살았는데 감기에 걸리지? 내가 건강관리 잘못했나? 면역력에 문제가 있나? 오호, 면역력을 올려야겠구만. 이제부터 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제부터 죽어나갑니다. 강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불신앙 때문에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을 나의 방식으로 막는 우상, 강박이 들어가면요 무조건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조건 지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얘기했잖아요. 승부에 얼마나 피말려. 그 전 세계적으로 막 상위 리그에 가면 한 게임 한 게임 돈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연봉이 뭐 몇백억씩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다 쳐다보지. 막 TV 나오지. 뭐 좀만 잘못하면 막 여론에서 막 일주일 내내 막 욕하지.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승리를 위해서 하고 싶은데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을 거 아니에요. 재능이 있고 노력했고 열심히 한다고 한 사람들이야. 근데도 불안하니까 이제 뭘 해요? 이제 뭐 속옷 색깔 맞추고 뭐 집에 병 위치 맞추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옷 색깔 맞추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걸 딱 하면서 불안 근심은 해소되고 나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아주 좋은 그 성취를 내느냐가 아니라 한 번만 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이제 캔 줄 맞추고 그 다음에 책 줄 맞추고 신발 줄 맞추고 난리 납니다. 이제.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그 집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습니다. 집에 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줄부터 맞춰야 돼요. 근데 그날 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거 하나 또 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오늘 바울이 주고자 하는 바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는 건데 그게 오늘 2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입니다. 둘 다를 위해서 뭘 해라? 삼가라. 삼가다, 주의하다, 조심하다는 얘기예요. 조심해라,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주의하라는 거예요, 뭘. 그 내용이 나와야겠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고요. 이 감독자라고 돼 있지만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감독이라고 그냥 번역됩니다. 근데 이 감독이라는 번역은 앞에 나온 장로랑 사실 그 당시에는 직제가 똑같아요. 굳이 따지면 감독이 조금 더 높은 직제인데 이거는 직제를 쓰는 호칭이 아니라 그냥 감독자로 세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장로의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지도자란 얘기예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쓰면 왕이란 뜻입니다. 이 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정치력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며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다스리는 존재, 리더십으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뭐를 하게 만드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교회를 보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왕 같은 그런 감독으로, 장로로, 리더로 삼아서 너희들 교회를 보살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잘 보살피라는 얘기입니다. 뭐를요? 교회를. 누구로서? 감독으로서, 리더로서, 왕으로서. 이걸 진짜 쉽게 설명하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뭐가 되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제사장으로.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폭군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제사장은 백성을 연결해주는 그 중재자, 예배자로서 중재를 해줘야 돼요. 이제부터 나는 내 몸을, 내 인생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하나님과 중재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이게 돼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건, 옆에서 사람이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언제까지 일 터질 때마다 편지 써주고 일 터질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바울 사람이에요. 결국 언젠가 또 죽을 거예요. 결국은 에베소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거기에 있는 리더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중재자로서 예배를 진행시켜주고 통치를 잘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요, 이 말씀이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신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다스리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왜 자꾸 깨어 있으라고 그러냐? 왜 잘 보살피라고 그러냐? 열심히 하면 되지. 세상 일이 이렇게 쉬우면 뭐가 문제겠어요? 두 가지 문제가 크게 예상이 돼요. 하나가 뭐냐? 양떼 가운데 이리가 들어옵니다. 소위 거짓 교사, 우리를 치면은 이단 또는 우상이 들어와요. 내 건강을 망가뜨리는 거짓 정보가 들어온다고. 이해되십니까? 요즘 유행한다는 무슨 건강, 건강 어떤 제품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거 좋아지려고 했다가 저거 나빠지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그럼 처음부터 속였냐? 아니요. 반만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만 놓고도요, 관리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왜요? 결국은요, 결국 우리는 뭘 다스려야 돼요? 비타민 뭐가 좋더라, 어떤 채소가 좋다더라, 고기가 좋다더라가 아니라 뭐가 내 몸에 잘 맞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됩니다. 이게 건강의 기본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걸 전제하셔야 돼요.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긴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미의 기준을 하나로 정하고 모두가 다 성형외과 가서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고요. 다 내가 어떨 때 가장 아름다운가를 찾으셔야 된다고. 왜 자꾸 연예인을 보시면서 그걸 롤모델을 삼으시면 여러분 인생 망가져요. 거울 볼 때마다 괴로울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셨는데 내가 꿈꾸는 어떤 그 이미지, 어떤 연예인의 형상이 떠오르면 여러분 망한 거예요. 괴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체중을 재는데 내가 정한 키로수가 있어. 그걸 맞추면 건강한 거냐고. 아니라니까요.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요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하는데 몇 킬로가 가장 내가 건강한가, 가장 피곤이 덜하고 가장 체형이 좋고 면역력이 좋고 힘이 나는가를 살펴셔야 된다고.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된다고.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기억력이 제일 좋아지는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화가 덜 나는가, 어떻게 했을 때 우울을 빨리 극복하는가를 내가 살피셔야 된다고요. 다스리는 책임을 줬어요, 우리한테. 그 책임을 갖고 이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나 진리를 그대로 우리한테 알게 하셔서 도와주면 나는 그 중간에서 내 몸을 그렇게 써야 돼요. 야, 이거 바르면 피부가 깨끗해진다. 아니, 그거 한번 발라보시고 안 깨끗해지면 이제 쓰지 마세요. 깨끗해지면 쓰세요. 예? 예? 옆에 사람한테 팔고 그러지 마시고 예? 잘 쓰시라고. 누가 물어보면 나는 이 제품의 효과를 봤어 정도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은 사계절이 있죠. 여름에 잘 맞았던 제품이 가을 되면 안 맞아요. 겨울에 몸에 좋았던 그 음식이요, 여름 먹으면 탈납니다. 상하고요. 여러분 주의 깊게 살피셔야 돼요. 주의 깊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라고 뭘 주셨다고요? 왕권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우리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허락하신 이유는 저기 어디 위인을 따라가라고, 우상을 만들고 따라가라고, 무슨 연예인 따라가라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내 육신을, 내 외모를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다스리라고. 여러분 이거 못하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옵니다. 이제부터 내 생각을 휘집어 놓고요. 내 감정을 휘집어 놓고요. 잘못하면 내 얼굴을 이제 휘집어 놓고요. 예. 아니면 몸도 휘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내야 되는 몸무게와 체형과 사무직이 내야 되는 운동 양과 체형이 같겠습니까? 하루 먹어야 되는 음식의 양이 같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 10대 때랑 30대랑 50대랑 먹는 게 똑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르다니까요. 당연히 다른 거예요.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잘 보살피십시오. 우리가 그래도 이 몸 갖고 100년 쓰다 가셔야 돼요. 이거 잘못 쓰면 몸이 무너지면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느헤미야. 성벽 무너지면 성전까지 같이 무너집니다. 잘못하면. 몸이 망가지면요. 잘못하면 우리 신앙도 흔들려요.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다스릴 게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도 있다고요? 삶. 육신을 갖고 구현하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정답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 한 명도 없어요. 절대 누구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참고하시는 건 좋아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신 건 좋습니다. 그 내가 머릿속에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할 때 어떤 사상이 떠오른다, 어떤 인물이 떠오른다? 그럼 틀어집니다. 우리가 떠오르면 뭐만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만 떠오르셔야 돼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서 결국 천국을 향해 나아간다. 이 길을 걸어가서 내가 오늘 천국을 맛보며 살겠다. 그 제외한 모든 길은 다 틀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사단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살피셔야 돼요. 혹시 뭐가 틀어지고 있나? 궁금하시면요. 여러분이 나 이거 교회에서 들은 것 같아. 이거 성경 구절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걸요. 한번 검색창에 한번 쳐보세요. 한 3개쯤 치시면 1개가 안 나올 겁니다. 왜요? 왜곡돼 있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당혹스러운 때가 그런 때예요. 와, 이 말씀을 여기다 붙여서 설교를 해야지 하고 딱 몇 절, 이게 성경 어디 몇 절이지 하고 찾잖아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지? 단어가 바뀌었나? 그래서 단어를 바꿔서 막 찾잖아요. 안 나와요. 왜요? 그 구절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제 머릿속엔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왜요? 그게 나한테 유리하니까. 그게 나한테 위로가 됐으니까. 아니요.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고 들어가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 좋죠. 좋은 직장 가면 좋죠. 예? 뭔가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사면 좋겠지.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삶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아요. 그게 목표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쯤 그래도 내가 서울에 자가로 아파트 하나 있다가 또 죽음을 맞이하니 행복하다, 후회가 없다, 이럴 것 같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나올까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나와요.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래도 돈을 좀 잘 벌고 관리를 잘해서 자가주택 보유해서 좀 그래도 좀 평안하게 넉넉하게 살아서 참 좋았다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삼으면 안 돼요. 사단은 근데 계속 우리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야, 너 이렇게 해야지. 이 지역 가 살아야지. 이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지라고 자꾸 우리 인생에 거짓을 집어넣어요. 우리를 헤집어 놓습니다. 망가뜨려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똑바로 인도해 주신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자, 근데 이게 또 어디까지 간다고요? 교회, 신앙 공동체와 가정에까지 퍼지는 거예요. 다 망가뜨린다. 같은 방식으로. 이런 가정이 돼야 돼라고 정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거 붙들면요, 금방 무너집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는 뭘로 망가뜨릴까요? 제가 봤을 땐 정치로 망가뜨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보수 정당이나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가 천국이 됩니까? 아니요.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예.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숨 걸죠. 예. 목숨 걸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으시면 안 돼요. 거기서 이 땅에 평안이 온다? 천국이 온다? 아니요. 한 사람 미쳐가지고 실수하면요, 갑자기 전쟁 나는 거예요. 뭐가 일이 한번 안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쪽 산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0년) 전 제가 대학 갈 때는요, 이제 조선업은 무너지고 이제 그 컴공, 기계공만 살아남는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잘 살아 계세요. 예.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잘 살아 계십니다. 뭐지?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 무너진 산업들은 이제 끝난 거냐? 아니요. 그거 기술 들고 다른 나라 가서 공장 지으면 돼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인생을 헤집어 놓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망가뜨려요. 속지 마세요. 이런 사람, 이런 친구 사귀어야 된다. 이런 사람 만나야 된다. 이런 사람 배우자로 삼아야 된다. 아니요.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성령 충만한 친구 사귀시고요. 성령 충만한 배우자 만나십시오. 제일 좋습니다. 좀 생긴 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연봉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예, 뭐 그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살아온 사람들이요, 제자들을 끌어서 다 망가뜨린다는, 교회를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3년 반 동안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잘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확히 봐라. 차이를 잘 봐라. 그러면서 이걸 제대로 세워가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요? 니네가 진짜 잘해야 돼. 니네가 진짜 잘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여러분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맡겨드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못합니다. 이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 자세라고 말씀드렸죠.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죠. 목사인 제가 정말 기도하고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삶의 현장으로 보내야 돼요. 주일 내내 교회에 있고,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새벽에 교회 왔다가 출근하고 끝나면 또 교회 왔다가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나와가지고 또 교회 왔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할 수도 없거니와. 여러분들이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삶으로 나가면 분명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나운 일이가 있어요.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감정을 흔들고 내 육신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삶을 헤집어 놓을 수 있는, 내 신앙 공동체나 가정을 흔들 수 있는 그 일들이 계속 펼쳐지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그걸 보내는 바울의 심정이 뭐라고요? 아유, 어떡하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근데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아, 몰라.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맡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갔으니, 말씀을 전했으니 바울은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 자체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믿고 기도하고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바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예수님이 안 보냅니까?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요, 자녀를 학교에 보내요.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사나운 이리가 날뜁니다. 바람 불지, 그죠? 저기 좀 튀어나온 게 걸리면 넘어지지. 밖에 나가면 막 뛰어다니는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막 난리 나지.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나 친구들 잘못 만나가지고 또 애가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무슨 학대나 괴롭힘 당할 수 있지. 그래, 맞아. 이불 밖은 위험하지. 꽁꽁 싸매야지. 그럼 인생 망가지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용기를 내라 그럽니까? 아니요.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뭐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임하셨으니 이제 그 말씀 붙들고 나는 뭐 하는 거라고요? 가는 거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그 평안은, 우리의 용기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라고 하잖아요. 아니, 어떤 목자가 양떼를 일 가운데도 보내면서 가라고 그러냐고. 죽으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근데 안 죽는다고, 놀랍게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똑같은 본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돼 있어요. 뭐 하라고요? 지혜롭고 순결해라. 자, 이거를 오늘 바울 버전으로 가면 살피고 보살펴라. 주의해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뭐라고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을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써놨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자체에 힘이 있다고요. 사실 넓게 보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해요. 말씀이 갖고 있는 힘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육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움직여. 자, 이건 하지 말자. 이건 해라. 근데 얘가 아직 습관이 들끓어져서 환경이 나빠서 그걸 못했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계속하면 결국 말씀이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험한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보내잖아요. 그럼 자녀를 아끼는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가 집 밖으로 나가면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무슨 80대 노모가 60세 아들들도 나갈 때 야,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조심하라고요. 주의하라는 얘기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거짓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33절과 34절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는 바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고 범사에 모본을 보여준 것처럼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서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뭐를 조심하라 그럴까요? 탐욕. 자, 살피는데 크게 두 가지를 살피라는 거. 외부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짓이라는 적, 유혹이라는 적이 하나 있고 내부에서는 무슨 적이 있냐면 탐욕이라는 적이 있습니다. 탐욕에서부터 사실 살인, 간음, 도둑질이 다 시작되거든요. 욕심을 내는 것. 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욕심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내가 수고한 다음에 뭐를 했어요? 이거 내 거야 라고 욕심내고 또 남의 것도 그것도 좀 나한테 좀 줘라. 내가 수고했으니까 좀 사람이 좀 인사도 좀 하고 선물도 좀 할 줄 알아야지 라고 뺏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고해서 간 걸로 도와줘요. 그럼 상식적으로 선교사가 일을 해서 성도를 도와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누가 더 힘드냐고, 누가 더 고생하고 있냐고. 근데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절대 돈 받는 걸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거 함부로 받으면 욕심이 생겨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왜 목회자들이 무너지는가. 대접 받는 거 참 좋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당연히 받기 시작하면요, 욕심이 생깁니다. 아, 오늘 권사님 식사 대접이 좀 시원찮네. 야, 아니, 물 한 잔 떠다 줘도 고마운 거 아니냐고. 커피 한 잔 내려주면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요? 아, 오늘따라 이게 뭐지? 아, 요즘 뭐 내가 뭐 마음에 안 드시나? 한번 또 혼내켜야겠네. 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진다고요. 이게 하찮은 순간 넘어져요.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요, 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욕심이 한번 들어와 보세요. 자, 우리가 국가를 향한 불평, 불만이 많죠. 예. 해준 게 하나도 없으면 우리 여기 못 삽니다. 내가 세금 낸 게 얼만데, 예. 그렇게 접근하시면, 예. 국가에서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안 주고 안 받겠다, 야. 우리가 부모한테도 그러죠. 학교에서도 그러죠. 친구한테도 그러죠.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욕심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비교하는 겁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은 용돈을 얼마 주더라. 옆 나라는 세금이 어떻고 혜택이 어떻더라. 비교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면 성령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싸우시면 돼요. 그런데 시작부터 내가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왜 이게 그럼 예수 믿으면 고생만 죽으라고 하고 남 좋은 일만 하다가 결국 내가 얻는 복이라고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진짜 좀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천국 가는 게 어디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베푸는 인생 되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주는 게 복이 있어요. 물론 잘 받는 것도 물론 복이겠습니다만 사실 내가 인생 살아보잖아요. 주는 게 복이 있습니다. 줄 수 있다는 여유가 있는 게 기쁜 거죠. 내가 인생 살면서요, 전도 받는 입장이 좋겠습니까? 전도를 하는 입장이 좋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넘의 간증을 듣는 입장이 좋겠어요? 내가 간증하는 입장이 되는 게 좋겠냐고.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시더라. 나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내가 복을 이만큼 받았다. 내 삶에 이런 기적이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 밥 한 끼를 사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게 복이 있는 거라고. 근데 욕심내면요, 내가 제사 줄 거 아끼면 내가 조금 더 비싼 밥을 먹을 수 있죠. 근데 재벌들은 한 끼에 몇십만 원인데 나는 3만 원짜리네. 아이고. 자, 이러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조심하십시오.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요. 그게 내 건강도 망가뜨리고요, 내 삶도 망가뜨리고요, 교회도 가정도 다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욕심낼 게 아니라요, 혹시 내 삶에 문제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먼저는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족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으면 옆에 교회랑 비교하고 불평불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문제를 풀어가야죠. 그러면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욕심 부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하고 바울이 흩어집니다. 물론 이제 헤어질 때는 좀 가슴 아프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헤어지지만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바울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를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감독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다스리시면서 제대로 예배하고 중재하며 살아갑시다. 그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잘 살피셔야 됩니다. 자꾸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거짓으로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내 안에 욕망을 자꾸 부추겨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거짓과 욕심들이 내 안에서 날뛰지 않도록 여러분 살피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문제들을 다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다시 한 주의 삶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가끔씩 이렇게 어떤 소식 들려오면 가슴 아플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있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부터 이제 일주일의 제 삶은 여러분의 삶에 직접 개입해서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싸움이에요. 기도해드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새벽이나 뭐 수요일이나 뭐 금요일이나 이런저런 모임들 가운데 속회나 이런 모임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겨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인생을 가꾸고 교회를 세워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비결은 오직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 삶을 망가뜨리려는 사단이 주는 거짓과 욕망들, 욕심들 앞에서 잘 살피시고 다루어 내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겉모습과 상관없이 기뻤고 행복했고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고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인생이 되었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몸과 삶을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잘 살피시고 보살피면서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